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본래 성경은 장절의 구절이 없었죠. 그런데 그 중세 때에 대해서 성경을 찾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장절을 만들었는데, 어떤 면에서 2장 3절까지를 1장으로 넣었으면 성경이 더 깨끗하게 될 수 있었겠죠. 그죠? 일주일 동안의 창조와 안식까지 어떤 면에 전체 구원론의 한 단락의 설명, 그러면 이제 안식으로 완성되어지는 구원론을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안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 영원한 안식의 그 상징이죠. 영원한 안식의 예표예요. 요걸 그때 하나님은 일을 다 마치고 쉬셨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이제 오해가 생겨요. 그러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일하시게 됐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실수, 인간의 타락, 작은 먼지알들의 반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면 전능자가 아닌 거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이제 여기도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다시 일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다가 이 세상은 한 번 또 격번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완전했을 텐데, 그죠?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완전했을 텐데, 이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상태는 이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한 번 망가진 상태다. 그때 누가 그럼 타락했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천사 타락론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역사를 하나님은 재창조했다라고 하는 재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중국에서 사역할 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걸 얼마나 열심히 설명하는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천사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의 타락, 그것 때문에 역사를 다시 바꿔야 하고 다시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그렇게 계획성 없고, 아니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무능하고 인간의 타락조차도, 천사의 타락조차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하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계획을 바꾼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들이 나와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거죠. 여러분, 먼지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움직여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이거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시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큰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요때까지 시간적으로 다 완성했는데 요때 인간이 3장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게 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 그림은 역사 속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완성된 그림인데, 그 완성된 그림을 어떻게 만든다? 엿새 동안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순서대로 그 역사를 다 움직여가는 게 엿새예요. 그러면 천국을 안식, 일곱째 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하던 그것을 다 완성했다라는 의미고, 안식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다 감당하는 것, 이게가 안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 이거 안식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죠.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만날 매일매일 찬송만 할 거라 그러죠. 그 찬송의 의미도 우리는 뭐예요? 그냥 곡조에 있는 노래라고만 그래요, 그죠? 그러면 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천국 가서. 왜? 저는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음정도 잘 못 잡죠. 어떤 때는 박자도 잘 못 잡아요. 그렇게 노래를 매일 부르면서 영원히 부르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그거? 아니요, 찬송이라는 그 찬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인가에 대한 찬양. 이야, 정말 하나님 놀라워. 이 찬양이에요. 그 시편이 찬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편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감탄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노래라 그러는 거지. 또 그걸 또 찬송의 시편이 찬송이라고 하고 거기다 또 곡조를 붙이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노래를 해야 된다고. 아니요. 그건 찬송이라는 의미를 전혀 몰라서 그래요. 영원히 찬송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먼지 터럭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그 크심을 영원히 측량해도 측량 못한다 하는 얘기죠. 그럼 매일매일 감탄할 거네요. 그게 찬양인 거죠. 그렇게 새롭고,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 그 앞에 나는 정말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래서 그 대비적인 얘기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매일 찬송만 한다고. 그건 오해입니다. 천국에 가셔도 여러분들의 역할 하실 게 있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먹고 놀고 자고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힘들고 너무 힘든 일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은 없는 건 아니지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만히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 2년이지. 10년, 100년, 1000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살만 쪄가지고 아마 그때는 큰일 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습도 다시 봐야 돼요. 영적 세계와 시공의 세계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의 완성. 그걸 표현하기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니 완성하시니 그 다음에 안식이다. 그렇죠? 진정한 천국 생활이다. 사베스라는 말을 써요. 안식, 사베스.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서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의의 세계. 예. 그래, 성경 속에 나오는 의, 그 의도 뭐예요? 우리가 또 이제 그 의가 설명이 안 되니까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공의라는 말을 써가지고 신실한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데, 의라는 개념은 관계 동사예요. 관계 명사죠.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것, 이게 의예요. 그리고 불의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자기의 의무를 다 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달처럼 살아야 되고 별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만 드러내는 영광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내 욕심으로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불의한 자, 의가 깨진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천국 생활 시작된다. 그래서 이게 7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예. 그럼 안식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의 완성, 구속의 완성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그걸 화평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과 혼인되어져 한 몸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의 개념을 또 쓰죠. 예.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 어떤 일하심이에요? 지상에서 자기 백성 완성하시는 일, 그것의 완성. 그걸 갖다 우리의 이름으로 말하면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 백성 구속의 완성.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완성하시고 데려가면 이 땅에 의인이 있다 없다? 이 땅에 의로운 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면 이 땅에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의로운 자가 없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됐죠? 의인이 없어서. 요 그림이에요. 그럼 이 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 땅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의인 다 데려가시면 이 땅은 멸망이죠.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안식의 개념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제일 강조한 게 안식의 개념이죠. 그래가지고 십계명 속에서 제일 길게 쓴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에요. 유태인들의 그 문학에서 강조법은 뭐예요? 반복해서 쓰는 것, 가장 길게 쓰는 것, 문장의 첫머리에 쓰는 것. 그래서 이것은 가장 길게 썼어요. 그날에 엿새 동안 완성하고 일곱째 날 쉬신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쉬신다, 안 쉬신다? 지금 이 역사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쉬십니까, 안 쉬십니까? 하나님은 안 쉬십니다. 아니,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안 쉬십니다. 우리도 안 쉽니다. 그래서 그 쉰다는 개념도 이제 자기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해서 20장,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31장 역시 그 백성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는 그 백성이 아니다, 이 뜻이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리 되어져 간 이유를 에스겔서 20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요. 그럼 약속의 땅에서 뭐 하겠다? 내버리겠다. 바벨론에 포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안 지키니까. 안식일만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뭘 안 지켰어요? 그때 왜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그들이 다윗 왕국을 시작해가지고서는 그들이 멸망될 때까지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 안식년을 한꺼번에 지키도록 땅을 안식시키려고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한 거예요. 그럼 그들은 70번의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그 바람에 바벨론으로 포로시켜가고 땅을 안식시켰어요. 그게 상징성 있는 그림이에요. 그만큼 그들 속에, 우리 속에 뭘 강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거, 하루를 예배하는 거, 요 개념이 아니고 뭐라고요? 안식일 천국의 그 휴식 완성을 바라보라.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매일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매일 교회 와서 예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매일을 사셔야 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자, 이 개념 잘 기억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천국의 그 안식일을 바라보고 매일매일을 살라, 이 의미예요. 그래서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개신교에 들어와서 이게 얘기하죠. 우리는 뭐예요? 매일매일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걸 안식의 개념을 모르면 안식의 개념이 예배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그걸 느끼고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예배를 해요? 일반 똑같은 예배 형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해요. 그건 힘들죠. 매 순간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건 안 되죠. 우리는 뭘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천국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살라, 하루를 살라, 그 의미인 거예요. 또 그 얘기를 또 이제 그 에녹에게로 끌고 가면, 에녹은 뭘 바라봤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런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심판과 함께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죠. 예. 심판과 함께 구원인 거예요. 한쪽에는 심판, 한쪽에는 구원이에요. 항상. 그래서 그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노아의 홍수로 죄인들은 심판, 하나님의 백성은 방주에 넣어서 구원. 이 날을 바라보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동일한 개념으로다가 또 계속 반복시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일주일마다 안식일, 7년마다 안식년, 그리고 49년 지나면 또 50년째 되는 해 희년, 이렇게 해서 또 돌아가면서 계속 기억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반복 교육하는 거죠. 예? 그래서 50년이 되어지면 모든 죄를 다 사면하고 모든 재산들을, 팔아먹었던 재산도 원상태로 복구해 줬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룻과 보아스의 얘기죠. 룻과 보아스의 얘기는 또 50년 전에, 아직 50년이 되기 전에 뭐가 일어나요? 돈이 있는 사람은 그 재산을 다시 사가지고 돌아올 수 있어요. 일찌감치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일찌감치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일찌감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가 사실은 구원이에요. 영적인 모습이에요. 거기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죠. 보아스.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 그래서 그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그 땅을 다시 사올 수 있어요. 잃어버린 땅을 사올 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남편과 아내의 결혼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누가 결혼해? 룻이 결혼을 하죠.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면 무엇이 나와요? 아들이 나오죠. 그게 꼭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으로 우리의 새 사람이 완성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조상 마켓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 구원의 이야기와 연결돼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죄인들. 빚이 뭐예요? 죄죠. 그 죄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 빚죄를 누가 갚아줘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죠. 이게 구속이라는 의미죠. 구속의 의미는 내가 사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사가지고 왔다. 그죠?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사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를.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 구속, 그래서 그 구속의 이야기를 계속 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몸값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와요.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어요? 30냥. 30냥은 굉장히 빈약한 노예의 몸값입니다. 아주 싸고 아주 볼품없고 아주 가치 없는 노예의 몸값이 30냥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이 고멜이 남편 떠나서 자기 남자 또 찾아다니고 그러다 인생 다 망치고 마지막에 어디 가버려요? 노예시장에 팔려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쓸모 없으니까 남자들이 싫어서 내버리는 거죠. 그러자 그가 노예시장에 팔렸는데 노예시장에 가서 보리 한 호멜 반하고 15냥하고 가져가요. 근데 한 호멜 반 값이 15냥이에요. 합치면 30냥이죠. 그래서 그걸 사와요. 왜 그렇게 값싼 값에 예수님이 팔렸고 왜 그 싼 값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과 내가 비싼가 싸다. 그거 보여주려고.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가치 없는 싼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다 팔아서 우리를 사왔기 때문에 그 싼 값에 예수님이 팔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요? 첫째로 하나는 우리 면에서 볼 때 우린 그렇게 값이 없는 녀석이었구나를 알라고 그 싼 값에 맞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몸을 다 팔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다 팔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 자신을 희생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값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정말 난 값이 없는 자인데, 정말 난 먼지 같은 자인데, 이런 나를 구해주시다니.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줘요? 네, 이거죠. 나를 하나님 당신을 다 희생해서 나를 사다니.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 두 면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면만 보고 하나님같이 존귀한 분이 다 팔려서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이렇게 가면 곤란해요. 우리는 그 두 면에서 내가 뭘 볼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지. 그렇게 엉터리로 자기 가치를 높이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도 나를 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정말 가치 없는 자들. 먼지잖아요, 먼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뭘 먼지라고 그래요? 씨가 없는 존재들. 씨가 없는 존재들. 이제 그걸 창세기 여섯째 날까지 설명하면서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풀. 또 한 번은 짐승.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생명이 있어야만 크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만 크기가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셔서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씨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거죠.
자기 전체를 다 희생한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책망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각도를 바로잡아서, 관점을 바로잡아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구속이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오신 것 참 씨앗이고, 그가 우리에게 오신 참 생명이고, 그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다 주셨어요. 안식일에다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복 주셨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에 씨앗을 거기다 심어주고, 안식일에 씨앗을 거기다 심어줘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아, 놀랍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이 땅에 있는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크게는 어디에? 천국의 주인. 천국의 주인.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가면 거기도 안식일의 개념이 나오죠. 그죠? 자, 다시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11절까지도 역시 일주일의 내용, 7일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7일의 내용이 2장 1절로 11절에서 이제 그 혼인잔치, 금방 얘기했죠. 이 혼인은 세상적 혼인이 아닌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은 기쁨이 기쁨될 수 없고 잔치가 잔치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게 기쁨이 회복되어진다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기적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래서 그게가 사실은요, 물과 포도주예요. 물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는. 그런 말은 없잖아, 이 세상에. 물 포도주는. 그래서 그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물, 포도주. 포도주는 뭐에 상징하기를? 피. 그걸 이거 어디서 봤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찌니까 뭐가 나와요? 물, 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안식이 회복되어진 그림을 여기다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또 불완전 숫자를 갖다 놨어요. 물 항아리가 몇 개예요? 6개. 왜 6개예요? 7개여야 그게 완전 수인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포도주 그릇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개 완전한 포도주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안식이 회복되는 걸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죠? 자,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이 세상에서 죄를 없애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또 놀라운 일을 해요. 왜 예수님 꼭 안식일 날만 병 고친 것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물론 다른 날도 일하셨겠죠. 그런데 굳이 성경 속에서는 안식일 날 병 고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식은 뭘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해요.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병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들을 안식에 들어오게 하는 거야.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 눈을 뜨게 하고 하는 일들을 그래서 안식일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지.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나가면 곤란한 거죠. 그렇게 안식일의 개념을 강조하고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과 안식일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안식일 날 일하신 거예요. 병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병자가 있다 없다? 없지요. 이 병은 왜 생겼어요?
하나님 떠난 첫 번째 타락, 원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 떠나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온갖 질병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복되어지면 그 나라에서는 새 몸을 입고, 병 들래야 들 수 없고 죄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되는 것. 완성된 천국.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완성의 그림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인 겁니다. 한번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절만 보겠습니다. 22절 1절에서 5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어제는 이걸 어디로 연결시켰죠? 시편 1편과 연결시켰죠. 그래서 같이 읽으시면 이게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완성될 거구나라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더 풍성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복된 성도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